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최후의 6월절 만찬 석상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세족식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중생을 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목욕했다. 목욕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중생을 목욕으로 표현하신 걸까요? 이거는요, 당시 관습을 예로 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은 집에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출발을 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몸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지만 발은 샌들을 신었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도착하면은 무엇만 씻습니까? 발만 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습을 예로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중생이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목욕했다라는 것은 중생의 뜻이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중생 후 회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중생이 됐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 보면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뭐예요?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거행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는 깨끗하지 않다. 다는 깨끗하지 않다. 누구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럼 그냥 콕 찍어가지고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가룟 유다는 지금 나를 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왜 좀 애매하게 두리뭉실하게 콕 찍지 않고 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가룟 유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지금 어찌 보면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에게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회개의 촉구를 그렇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족식을 베푸실 때에 똑같이 베푸십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아주 정성껏 씻으셔요. 자,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찔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나 보다. 어떤 찔림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정성스럽게 씻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회개의 울림 이런 것들이 생겼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 앞에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어떻다? 심령이 괴로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처럼 괴로워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괴로워하셨던 이유.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그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충격 때문에. 몇 번 같습니까? 뭐 정답은 없어요. 학자들의 견해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몇 번 같아요? 저는요 1번 같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워했던 것이 아닐까. 요한복음 6장 64절 70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4절과 7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처음 택하실 때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마귀짓 할 것을.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 마귀짓 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때가 이르렀어요.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요.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넘겨주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러가지고 가룟 유다가 그 배신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지금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처음 택하실 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마귀짓 할 거를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던 것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충격 때문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 원인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자꾸만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시면서 실망하셨기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뭐 얼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셨을까요? 얼만큼이나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은 이제 그 새벽식 바로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누구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까지.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세족식을 베푸시고 계속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아파하신 예수님의 괴로움, 그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 크기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근데 회개하지 않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괴로움은 최소 끝까지 사랑한 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러죠? 아니 세상에선 그러죠? 아픔은 사랑의 시련의 아픔은 사랑과 동등합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더 많습니까? 예?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으면은 그 배신감은 그 사랑과 동등합니까? 그 사랑보다 적습니까? 사랑보다 많습니까? 최소한 2배라고 그러죠. 최소한 2배.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는데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그 회개의 기회를 줘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괴로움은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보다 최소한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상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여기서도요, 가룟 유다를 콕 찍어서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중 하나가. 그럼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중 하나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사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거죠. 다는 깨끗하지 않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 끝까지 다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예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어요. 한편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다른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꽂혀가지고 성경 보니까요, 서로를 의심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가지고 서로를 갖다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면서 예수님한테 각각 질문합니다. 주여, 저는 아니죠? 제가 예수님 팔 거 아니죠? 다들 그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주여, 저는 아니죠?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안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이 다 질문하니까 자기만 질문 안 하면은 의심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주여, 저는 아니지요. 야, 정말 뻔뻔해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답변하셔요? 내가 말하였도다.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상황을 모르는 경우에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가 범인이란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아뇨,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야?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주여 저는 아니죠? 아니긴만 바로 너야. 이렇게 꽉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이건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가룟 유다만 이해할 수 있게끔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지금 새독식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인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른 제자들은요, 여전히 서로를 갖다가 의심해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성경에 보면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정확히 안 나오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머리로 이렇게 머리짓을 해요. 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 나를 한 사람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근데 지금 모르잖아요. 콕 집어서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각자가 막 물어보면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아마 베드로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바로 옆자리에서. 그래서 요한에게 그게 누군지 여쭤보라고 그렇게 머리짓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묻습니다. 요한이 물어요. 주여 누구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자, 요한이 물어요. 예수님, 그 범인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고서는 그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가룟 유다에게 줘요. 가룟 유다에게. 자, 그럼 이제 범인이 정확해졌습니까? 정체가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오리무중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분명해졌어요. 범인이 분명해졌어요. 근데요, 희한해요. 희한하게도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제자들은요 범인이 누군지 몰라요. 아니, 바보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떡 적셔다가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하시고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거든요. 떡을 떼서 줬어요. 근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은 범인이 누군지 몰라 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룟 유다인지 모르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사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는요, 그 식사 주빈이 그 손님들에게 사랑과 우정의 표시로 떡을 이렇게 떼어주는 것, 일일이 떡을 떼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해요. 그러므로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범인인 것을 몰라본 그 정황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 어떤 추정이 가능합니까? 어떤 추정이 가능해요?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만 떡을 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례에 의거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떡을 떼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떡을 떼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 뒤 상황을 놓고 볼 때,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를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제일 먼저 가룟 유다에게 주셨겠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범인인가 싶은데 또 바로 뛰어가지고 다른 제자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어가지고 다 다른 제자들에게 주니까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범인인지 특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만 주셨다면 가룟 유다가 범인인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누구가 합니까? 누구는? 가룟 유다를 알아요. 가룟 유다는. 예?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가룟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데요. 27절의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떡을 받잖아요. 근데 그 떡을 받자마자 누가 그 속에 들어갑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으로 놓고 볼 때 사탄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가룟 유다 속으로 떡을 받자마자 들어갔는데 왜 예수님께 떡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은 직후에 사탄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간 걸까요? 아니, 그 전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성경 말씀 보시면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으니까 그 속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그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금식 후에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갖다가 물리치시니까 마귀가 성경 말씀 보면 물러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마귀 사탄을 물리쳤을 때에 그 마귀가 얼마큼이나 물러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큼이나 물러났다고 했는데 이게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뭐 한 50보 100보 물러난 게 아니에요. 두세 걸음 물러난 거예요. 두세 걸음. 그러니까 비록 마귀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해가지고 3번 다 실패했지만은 항상 예수님 주변을 얼쩡거린 거예요. 예수님 주변을 돌면서 항상 때를 본 거죠. 때를 엿본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 그래요. 예?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해가지고요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할지라도 긴장해야 돼요. 마귀란 놈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봐요. 근데 특이하게도 지금 사탄은요, 그 마귀 사탄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으니까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럼 왜 그때를 딱 지정해가지고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 도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물론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은
나를 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점,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예정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있는 선택일까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 피할 수 없는 예정입니까? 아니면 피할 수 있는 선택입니까? 무엇 같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요, 난제에 속하는데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자, 스가랴서는요, 예수님께서 나시기 약 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시기 약 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물로 봐야 되는데요. 예? 그럼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신데.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 짓 할 거다.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 아셨잖아요, 미리. 예? 그 예언에 의해 가지고 가룟 유다가 태어나고 마귀 짓 할 거 다 하셨어요. 자기의 팔 거를. 그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이로 인해서 장차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것을 다 아시고도 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신 걸까요? 왜 계속해서? 아니, 지금 구약의 예언이 그렇고 가룟 유다의 어떤 삶이, 운명이 빼박이라면, 예?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정말 정확하게 그런 예정 가운데에서 태어난 인물이라면 어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족식 하시면서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갖다가 부여하신 이유 도대체 뭡니까? 자, 다시 물을까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까? 아니면 피할 수 있는 선택입니까? 자,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은 점심을 드신 후에 차 한잔 마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